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사가 잘 되게 축복부터 내려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빠지는 주일 예배는 이해해 주세요. 주님. 헌금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는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재미있는 시인데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란 단어가 붙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가 딸이 이쁜 굿을 가지고 노는 걸 봐요. 그런데 마음에 들어하는 굿을 가지고 기뻐하는 딸에게 좀 이렇게 이상한 말을 내는 거야. 얘야, 네가 가지고 노는 그 굿을 저 난로에다가 던져 태워라. 왜 그러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결정은 네가 해. 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걸 아버지가 난로에 던져 태우라고 그러니까 고민하던 딸이 결론을 내려요. 그래도 아빠가 태우라고 하니까 태우자고 난로에다가 던졌어요. 이걸 지켜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이 앞에 이렇게 하나를 내미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가 진짜로 가지고 싶어하던 구슬들이 담긴 상자예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당장은 손해인데 손해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로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교훈을 주려고 이런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눈물을 똑똑 흘려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렇게 불러요. 선지자를 향해서 왕이. 이런 병고와 마병은 왕이 가지고 있죠. 선지자는 병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선지자는 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병고와 마병이란 말은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외쳤던 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나라를 지키는 게 왕이 아니라, 이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다. 엘리사는 그렇게 봤던 건데, 본인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나라의 왕이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죽어가는 죽음을 앞에 둔 엘리사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좀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왕이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와요. 화살을 쏘니 잡으십시오. 잡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손을 얹어요. 동쪽 창을 여십시오. 열어요. 쏘십시오. 쏴요. 이거는 아람을 진멸하는 화살입니다. 자, 참 대단한 건데 지금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 이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 왕이에요. 왕. 원래는 왕이 다 시키죠. 누가 감히 왕에게 지시를 내립니까? 누가 감히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왕이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죠. 왕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장군도 신하도 백성도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왕이 선지자의 말에 따라 순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단이 지시하는 거 순종을 잘해요. 갓이 지시하는 거 순종을 잘해요. 왜? 나단과 갓은 선지자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를 돌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입 다물고 돌아. 그럼 입 다물고 도는 거예요. 10바퀴 돌아. 그럼 13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13바퀴 다 돌았을 때 그때 외쳐. 그러면 이제 그때 외치는 거예요. 아니, 왜
6바퀴 돌 때 7바퀴 돌 때는 소리 내면 안 되고 굳이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그때 소리를 내야 됩니까? 왜 저마다 이성이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주장과 생각이 있으니까 할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상태로 빠르게 흘러가는 요단강을 밟고 들어서라. 아니 왜 제사장들이 들어서야 됩니까? 그리고 물살이 하필이면 빠를 때, 수위가 하필이면 높을 때 왜 이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휩쓸려 가면은 이 법궤는 진짜 소중한 건데 이 법궤도 같이 떠내려 갑니다. 법궤를 매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법궤를 맨 상태로 휩쓸리면은 이 법궤 때문에 사실은 수영도 못 해요. 어차피 수영은 못 합니다. 430년 벽돌 구웠고 400년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맨몸이면 어떻게든 허우적거리기라도 하는데 법궤를 들고 휩쓸리면은 이 법궤 때문에라도 허우적거릴 수가 없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해야 돼. 법궤를 메야 돼. 물이 높지만 유속이 빠르지만 지금 해야 돼. 그럼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왕이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자,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활을 손에 잡으십시오. 동쪽 창을 여십시오. 쏘십시오. 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지시를 내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게 이제 안타깝고 깝깝한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죽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엘리사가 열을 받은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순종 잘했는데 막판에 이 바닥을 치라고 했으면 좀 성의껏 대 6번은 치지 왜 3번만 치고 멈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선지자님 몇 번 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나 왕입니다. 근데 신하들도 지금 옆에 있고요. 선지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땅바닥 치라고 해서 3번 쳤어요. 나는 최선 다한 겁니다. 성의껏 한 겁니다. 근데 저한테 왜 화를 내십니까? 왜 대 6번 치지 않았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름대로는 따질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화를 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람을 진멸하는 화살입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겼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서 선지자가 바닥을 치라고 했으면은 여기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선지자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치자. 그래서 한 10번쯤 쳤다면은 아람을 10번 이기는 거예요. 한 6, 7번 쳤다면 6번, 7번 이기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그렇잖아요. 몇 번 더 이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왜 화를 내느냐? 이 화살을 치는 게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횟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순종을 안 한 건 아닌데 전력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힘을 다해서 하질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도 3번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상하니까 속상한 것이 이제 화로 표출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엘리사가 아직 젊을 때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왜냐면 남편이 죽었거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빚이 있어가지고 이 빚 때문에 아들 둘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거든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돈 어디서 얻어낼 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여인이 순종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남편 죽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데 이 와중에 뭐 그릇 빌리러 돌아다녀. 애 둘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 지금 돈 빌리러 다녀야지 그릇을 빌려. 돌을 빌려야지 무슨 그릇을 빌려. 그래서 선지자님이 시키니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릇 몇 개 빌려왔어요. 신용하느라고. 그리고 문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기대감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야 저기 기름 담긴 그릇 가져와. 그리고 따라요. 그리고 따르고 났더니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릇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거 팔아도 빚 못 갚아요. 그거 팔아도 자기하고 자기 두 아들 먹고 살 길이 막연해.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참 잘한 게 뭐냐,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니까요 그릇을 잔뜩 빌려온 거예요. 잔뜩.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기름을 팔았더니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이 돈으로 자기와 두 아이 3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길까지 열려져 버린 거예요. 자, 요아스 왕의 순종과 이 여인의 순종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순종을 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신용만 하고 한 사람은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전력을 다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놓고는요 깊은 데로 안 가고 아유 내가 지금 밤새 그물질하러 잠을 못 자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아우 피곤해 지쳐. 내가 이 양반 때문에 들어가려는 거 멈추고서 설교 끝날 때까지 한참 기다렸는데 더 피곤해. 그리고 이제 배를 몰고 대충 깊은 데까지 안 가고 대충 가가지고 그물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꾸 계산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고 이게 참 손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자기가 뭘 놓쳤는지 알아요. 선지자가 알려주니까. 왕이 대 6번 쳤으면 전쟁 대 6번 승리합니다. 근데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신용만 했기 때문에 3번밖에 못 이깁니다. 아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구나 알아요. 근데 모든 경우를 다 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알려주진 않아요. 당신이 순종을 안 한 건 아니라고, 신용을 안 한 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순종이 전력을 다한 순종, 힘을 다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손해를 많이 봤다고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손해를 받는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 뜻이라 확신이 되면은 그때는요 진짜 신용만 하지는 않아요. 전력을 다해요. 그리고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절대로 신용만 하는 일은 없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이 들면은 진짜 전력을 다해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의 축복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깊이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 순종의 축복이 놀랍다는 것을 제대로 깊이 인식을 하면은요
전력을 다할 텐데 전력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다 감동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여요.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순종의 사람, 그것도 제대로 전력 다해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순종할 뿐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전력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간단히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이 사람은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관절염이 심해요. 이 두 손이 너무 아파요.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한쪽 다리가 불구자입니다. 한쪽 눈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리고 남은 한쪽 눈은 그런 멀쩡하냐? 그 눈도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청각을 잃은 한쪽 귀, 그 다음에 신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100%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10%밖에 기능을 못해요. 소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위장, 그 다음에 원인 머리를 통증으로 절단해야 될지 모르는 발, 이런 뭐 끝난 거죠. 만신창이죠. 이 몸 가지고 대체 뭘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독을 받았어요. 네 인생을 나에게 드려라. 네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 이깟 몸뚱이 가지고 뭘 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르바 던이라는 사람의 실화인데 이분은요 세계적인 영성학자가 돼요. 탁월한 저술가가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성장하고 변화가 되었는지 몰라요. 감동되면 순종할 뿐이고 순종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까지게 이 몸뚱이 가지고 나까지게 이 처지 이 상황에 나까지게 이런 절박한 힘겨운 문제들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요하상 내가 무슨 수로 아람을 이겨? 이거는 인간적인 거고 순종은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고 역사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따지고 조건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감동이면은 일단 순종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순종하고 움직이되 전력을 다해 힘을 다해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교회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의 감동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얼마나 큰 축복으로 작용하는지, 얼마나 큰 역사와 기적으로 내게 나타났는지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중의 복이라는 것 이제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말씀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요아스 왕 아버지 왕이 선지자의 말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참 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활과 화살통 가져오라니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으라고 하니 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쪽 창을 열라니 엽니다. 화살을 쏘라고 하니 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순종을 잘했는데 하나님 땅바닥을 치라고 그럴 때 방바닥을 치라고 그럴 때 3번 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대여섯 번 쳤다면 완전히 승리를 했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3번만 승리하고 맙니다. 3번의 승리도 귀하지만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리라. 힘을 다하여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전력을 다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은 온전히 움직이는 그리고 일사불란히 움직이는 전력된 힘을 다해 움직이는 이런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에베마 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보이 스볼리 알라 이르리야 에베마 이르리 코이르 소이르리 케비 코이르 소이르리 케비 가르미 이르리 소르마 이르리 알라 이르리야 에베마 이르리 셰비 보이 코르미 이르리 바 이르리 알라
아버지 우리는 상황 현실 아버지 이런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람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그런 사람의 생각입니다. 순종은 사람이 할 것이고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게 하십니다. 수많은 문제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를 코이소이스포리 비마이를 코르메이를 바이라리아라이라리아 때로 하나님 경제적으로 쪼들립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힘이 듭니다. 때로 육신이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때로 이런저런 문제들에 엉켜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꿈이 좌절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호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움직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에비마 이르리 케비보이 소리 알라이카이 사이사이 이르리바 이르리 알라스카스카. 하나님 에비마 이르리 스보 이르리 케비마 가라마 이르리 소로레 이르리바 이르리 알라 로이 이르리바 이르리 케비보 이르리 스볼 세베야 아바비아마 카이르리 케비보 이르리 소이르 스보리 베야마 이르리 알라 에비마 카이르리 케비보 이르리 소이르 스보리 비마 카이르 소이르리 바 이르리 아사이스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